지중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아프리카와 유럽, 소아시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바다죠. 오늘 이제 바다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글로라고 하는 큰 또 광풍을 만났죠.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현장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현장은 어제 그 공무원 선교대회 1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고요. 또 절망과 또 여러분 이 한계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기의 장이다. 어제 1강 메시지 현장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유로글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다. 그런 광풍을 만났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 27장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상실했어요. 다 버렸어요. 거기 탄 사람 276명인데 그들 목숨만 어떻게 이제 건질 수가 있었죠. 지금 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은 이와 같단 말이죠.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냐? 말씀을 놓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어제 그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거 1, 2, 3강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다 중요합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다 그냥 암기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몇 번씩. 왜 말씀을 놓치죠?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고하되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잘 들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항해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만은 바울은 항해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참고하시되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속여요. 말도 안 되는 말 하면 누가 그게 속겠습니까? 근데 너무 맞는 말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분들 보면 말을 잘하더라고. 정말이에요. 말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속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 잘하는 사람을 늘 경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냐? 환경 때문에 말씀을 놓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처음 항해 시작할 때 그 머물던 항구는요, 아마 불편했나 봐요. 좀 숙박하기도 힘들고 술집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항해하자. 여기 불편하단 말이야. 빨리 떠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편리한 거, 나한테 유익이 되는 쪽을 택하죠. 그러나 결과는요, 여러분, 이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런 대풍을 만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수가 가자고 그랬거든요. 여기 사람의 말 12절에 보니까 다수가, 제가 빼놨습니다만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자 그러면요, 거기 끌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자는데 나 혼자 못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말 듣더라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 빵 사주고 잘 먹을 거 사주고 이런 사람 말 듣더라니까. 잘해주는 게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잘해주는 사람 말 들어요. 끼리끼리 움직여요.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환경 때문에 말씀 놓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불편하니까 이 항구가 불편하니까 좀 머물기 좋은 저쪽 항구로 가자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 여기 13절 보니까 남풍이 불었다 이렇게 남풍. 이게 항해하기 좋은 바람입니다.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인데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죠. 바울이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요, 남풍 부는 거 있죠. 배가 쑥쑥 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유 저 죄수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출발하기를 잘했지. 얼마나 항해하기가 좋으냐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놓쳐도 일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거기서 속아요. 여러분 자녀가 말씀 없는데 똑똑하고 뭐 앞서간다. 천만의 말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두고 봐야 돼요. 인생은. 근데 말씀 놓쳤는데도 잘 되거든. 예배 놓쳤는데도 뭔가 잘 되거든. 속아요. 사람들이 속는다니까. 남풍이 불었다.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앞이 캄캄한 거지 뭐. 어떤 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8절에 19절 보니까 다 상실하는 거 있죠. 배에 실은 그 값진 보석 다 필요 없어요. 다 버렸어요. 지금 죽게 될 판인데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덩어리를 주머니에 넣으면 넣을수록 더 물에 빨리 가라앉아요. 죽게 생겼는데 지금 돈이 무슨 난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르는데 우리 부목사님 비트코인 그 12조 그걸 가지고 12조를 버는 사람이 파도 타기인가 뭐 하다가 죽었대요. 근데 그 비밀번호가 있다네. 근데 그건 누가 주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 모르면 12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사고당해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100몇 조가 지금요 썩고 있대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믿는 거, 식구도 못 믿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우리 식구한테 가도록, 이렇게 우리 자녀한테 가도록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미리 죽인다는 거예요. 아, 일리가 있다. 그 어떤 놈도 믿을 놈이 없어요. 12조인데 돈이.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지금 무슨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배에 탄 걸 다 버렸다 그랬어. 목숨까지도 지금 276명이 지금 같이 탔는데 다 죽게 됐어요. 말씀 놓치면 이렇게 돼요. 말씀 놓치면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포기의 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선교 현장 경험이 많고 굉장히 그 5천 종족, 미 전도 5천 종족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속 문자가 와요. 나를 전 난민, 아프리카 난민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파송해달라. 우리 교회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몇몇 장로님들 만나서 한번 의논하려고 그래요. 이분을 파송하자.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바울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이 바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붙잡아요.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해요. 어설프게 붙잡으면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어설프게 들으면요, 약속 어긋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얼마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둘이 뭉실하게 붙잡습니까? 이게 설교를 기록하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 낙서합니다, 주보에다가. 그런 교인들을 수두룩합니다. 여기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정도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선교의 생을 건 사람이에요. 선교 사명. 선교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4절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앞에 복음 전해야 될 바울. 바울이 지금 죄수로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는 죄수가 아닙니다. 근데 왜 죄수로 자청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려고. 감옥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로마 사람은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청해서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다니까. 왜? 로마 황제 앞에 복음 전하려고. 내가 로마에 갔을 때 이 처음 바울 배가 도착한 그 항구를 찾느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비가 오고 막 어렵게 찾았어요. 조그마한 비석을 하나 세워놨더만 거기서부터 세계 복음화가 로마 복음화 시작된 거 있죠.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벌써부터 바울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기를 그렇게 그는요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말씀 들었지. 자기도 로마 가길 원했지. 로마 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일에 그는요 가슴이 불탄 사람이에요. 선교에 불탔던 사람이었어요.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떼놓고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선교사 한 분이 지금 계속 긴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아는 분이에요. 벌써 영어도 잘하는 분이고요. 중심 있는 분인데 완전 난민들한테 가겠다. 좀 자기 헌신하는 교회 목사님은 관심이 없대요. 나를 좀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의논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넉넉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교회가 돈을 싸놨습니까? 항상 없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바울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돼가지고 아우성치고요. 죽겠다고 난린데요. 금이고 뭐고 말이지 살아야 되겠다고 다 지금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광풍 속의 평안함이 평안함이지.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건 불신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풍랑 속에 평안할 수 있어야 진정한 평안함이. 이 기도의 사람이라. 왜? 광풍 속에서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도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 사자 입을 틀어막았지. 주의 사자를 보내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기도의 사람. 이 한 사람. 이게 세계복음화의 답이에요. 237 나라 살리는 답이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중해 유라굴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23절, 24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동원됐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한 미래를 얘기했단 말은 시간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의 사자가 동원됐다.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나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나 한 사람, 저 사람이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나 한 사람. 뭐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앞으로 조금 있어 여러분들이 주역이에요. 우리는 다 갈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면. 여러분들이 주역인데 언제까지 어른들한테 다 떠넘길 겁니까? 지금 여러분 아무 힘이 없지만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바울 같은 나 한 사람 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라니까. 그게 문제라. 자꾸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서로 밀어가지고는 세계복음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세계복음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
알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세계복음 한다.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는 한계죠. 그리고 포기의 장이다.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냐 말이지. 그러나 바울 같은 나 한 사람이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276명 그 같이 항해하던 사람이 다 죽지 않고 살고요. 이 바울 때문에 또 로마가 270년 만에 복음화됐던 것처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세계복음화 일을 감당한다면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돼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마세요.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어린 랩런트가 그 전자 건반 소리가 영 안 좋거든요. 좀 음악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 저거를 교체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 600만 원 막 그렇게 해, 그게. 어른들한테는 뭐 적은 돈이지만 어린 랩런트한테는 그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감당을 했어요. 몇 주 전에 다 교체했잖아요. 뭐 헌금을 해서 그렇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신경 안 써도 교회는 돌아가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살았다니까. 처음 도착한 항구에 내가 갔었어요. 막 비가 그렇게 막 오는데 그 비서가 앞에서 우리 기념비 앞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초라해요. 가이드가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디모데 그 집을 가봤는데 네로 궁전 바로 옆에 디모데의 집이. 디모데의 여동생들과 바울이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 왼수 같은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그 악한 황제 네로 궁 옆에서 미션홈을 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지. 그 미션홈이 로마를 뒤집었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다 살릴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과소평가에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가슴 아파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어른들도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아무 힘도 없고 어리니까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내가 뭘 어린데 아니에요. 그 금요일 날 내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알렉산더 왕, 그 마게도니아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필립인데 자기 그 사신들을 전 세계에 보내가지고 그 좀 현장을 돌아보고 와라.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몇 달 만에 사신들이 다 돌아왔다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니까 어떻습니다. 근데 7살짜리 이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가만히 그 사신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잠깐 그 나라에서는 어떤 전투 대형을 씁니까? 그 나라에서는 어떤 무기를 쓰지요?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을 뒤집었어요. 어리다고 해서 그게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을, 어떤 언약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세계 복음화 안에 모든 축복, 미래, 과거, 현재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가슴 아픈 일들이 상처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질, 다 그게요 바탕이 되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동원됐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선교 사명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생략하고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자꾸 이 유럽 근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막 짐을 막 집어서 바닷속에 던지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돛도 내려보고 막.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나은 사람 될 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무 어렵다는 게 지금 사업이든 뭐든 가정적이든 인간관계든 지금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래서요.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정도가 없다. 방법은 예배 성공하고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 그랬더니 돌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재산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떠났던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가더라. 안타까워요. 다 생략하고 잘 되려고 그래. 아니에요. 광야 없이는 가나안을 밟을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결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때그때 말씀 붙잡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예? 여기에 축복도 있고 사명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그 말씀 흐름 속에 있었는지 여기까지 왔는지를 여러분이 지난번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아마 아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 선교 항상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화에 관심이 없다.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다. 예?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복음과 전도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또 열매도 맺게 하셨고요. 세 번째가 헌당이며 헌당. 예? 여러분 헌당과 세 가지 24 교회 시스템이에요. 교회 시스템. 이게요. 교회 시설이죠. 시설. 치유 24 교회 시스템. 그리고 다민족 237 24 교회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예?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 이게 시설이며 시설. 마지막 흐름이 뭐죠? 237 나라와 5천 종족. 근데요, 참 지금 생각한 건데, 제가 지금 쓰면 생각한 건데, 그 선교사님이 케냐 난민들한테 가겠대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동안 딜레이 되고 다민족 사역만 하시다가 자기가 이제는 남은 생에 진짜 5천 종족 난민들 버려진 사람들 위해 살고 싶대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달라고. 계속 문자 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5천 종족 가운데 난민이 속하잖아요. 나라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케냐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네요. 그 난민촌이. 거기로 가겠다. 자기 거기서 뼈를 묻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우리 교회도 오셨더랬어요. 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좀 몇 분 만나가지고 의논을 한 다음에 우리 기관장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이분을 좀 파송해야 되지 않겠나.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강단의 흐름. 요거를 기억하셔요. 네 가지를. 이 네 가지가 항상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담겨야 돼요. 네 가지가. 그동안 25년 동안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선포하셨어요. 강단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저는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중요해요. 제 인생도 중요합니다. 일생이 한 번뿐인 우리 생을 난 그냥 마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나 때문에 여러분 인생 괜히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생을 거세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생을 거세요. 이걸 강조하는 우리 교회 생을 거세요. 괜찮아요. 표정이 무겁네. 생걸 마음이 없나? 생을 거세요. 알겠습니까? 이런 답이 안 나오고 교회 헌신하고 평생을 교회 다니다가 무덤으로 가신다. 불행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또 그런 목회한 목회자도 불쌍한 거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다 상실하고 죽게 된 것처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이 절대 불가능하고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고 한계가 오고 포기의 장소일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